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죄 용서함을 확신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아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센에 대해 가지고 또는 머리가 좋아 가지고 이성을 뚫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믿음은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믿음을 정련하고 훈련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환경과 있고는 좋은 사람들은 잘 안 믿는데 왜 나는 믿을까? 그게 선물이라서 그래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둘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침 새벽을 일어나서 이 장소까지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감사에 대한 반응들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어떤 나와 전혀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들도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 믿음 갖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야 이분 또 예수 믿는구나.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 같이 보니까 늘 평범하게 우연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감사해야 되고 창대교회 주신 믿음도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 우리 선교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구원에 포함될 뿐만 아니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믿음뿐만 아니고 이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사역하는 믿음이에요. 선교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뭐 온 세상 전체를 다 말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 관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온 세상이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치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희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믿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십니까? 전도하는 믿음이다. 이거는 선교하는 믿음이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믿음이다.
자신의 삶을 들여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서 나를 바꾸고 믿음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 사명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들을 그들이 단순히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감으로 헌신하는 믿음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선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역자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7절은 바울 사도의 동일한 믿음들을 보면서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바울 사도는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본 1장에서 세 가지인데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아주 견고하게 아주 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사실 은사도 많지만 우리가 지도자를 의해서 내분도 일어나고 또 성적 타락도 있고 예배에 대한 무질서도 있고 그다음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제대로 붙들면 흔들려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공동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잘못된 신앙들을 교정하고도 했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근본적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은사가 드러나고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세워야 되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가야 되는데 그들의 많은 은사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은사일 때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때는 위축을 받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측면에 이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사실 교회는 은사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대교회를 보면 감사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선교에 우리 창대교회 전체 움직임을 보게 될 때 감사하고 있으세요? 저는 많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참 신기하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기 앉지 않습니까? 예부 예배 듣는데 이 찬양대들 이래서 찬양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와 똑같은 공간에 자세히 앉아가지고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건 뭐지? 미러클, 좀 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은 멀리 찾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든지 어때 신기해요. 그 좀 은사 아니겠습니까? 교사들 가면 또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뿅아리 같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 가운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 노는 걸 싫어해서 늘 쫓는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일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집 주변에 막 떠들고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얘들아 잘 놀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고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아이들 소리가 막 나오면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그 아이 속에 제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발견하는데 그 아이들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다 다르고 또 그 교사들이 맞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특별히 지금 이은희 전사님 없어서 얘기하기가 좋은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또 교육한 위석도 아래서 뭐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야. 근데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있지만 충고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막 하늘을 진동해. 근데 그게 싫어야 되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 누군가 혼나면서 저러다가 또 깨지고 무너지면서 언젠가는 또 저 전사님 굉장히 싫어하겠는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세월을 흐르면서 저 고마울 때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보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바라보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게 올 때는 많이 상함이 있죠. 감정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서 가시처럼 나에게 번거롭고 괴로움을 주지만 한편 그 사람이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고 또 무엇보다도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믿음 생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 그래서 어떨 때 신앙이 참 모순적이에요. 저 사람 문제 많고 저래서 무슨 하나님 섬기겠어. 저래서 무슨 부서를 맡고 저래서 무슨 회장 생활하겠어. 근데 나름대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이 양반이 또 이런 면이 있구나. 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11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 목사님요. 저는요. 11조 헌금을 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건 또 뭐지? 깜짝 놀라요. 보통 신앙생활 하면은 그런 거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해.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정말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기대 안 들고 또 문제만 보이면서 이런 사람이 뭘 하겠냐 그러는데 어떨 때는 뭐 봉사하고 망치질 할 때마다 저건 뭐지? 또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토의 예배당을 자기 몸처럼 여기면서 또 이거 봉사하는 이 정신이 또 살아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부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저 다른 사람 문제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장점과 은사를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고 또 문제만 지적질하면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서 감사도 발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때려잡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 고치고 바로잡으려면 이거 밤새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거는 걱정투성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어요. 교정하는 것을 잊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것도 보게 되고
그래도 말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해도 야, 저 입으로 또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는 데는 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자기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와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있는 것들에 감사할 것이 없으면 교회를 바라보세요. 나와 함께 구역 식구들 또 선교 회원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아니, 그들이 하나하나 움직임이 신기해요. 저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왔으면 어디 가 있을까? 야, 정말 저 성격에 저거 문제 많이 일으켰는데, 근데 저 하나님이 저거 때려잡아가지고 믿음 줘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기적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요. 다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견고하게 해준 것도 감사해야 되겠고, 또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충만케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걱정교회 완락 전소사님, 인도 예수왕교회 제임스 목사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 대구에 또 개척을 위해서 내려가는 김승훈 목사님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